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상치 못한 불행을 해석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이 내용 아시죠?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가 금덩이 그게 탐이 나서 그것을 감춰다가 숨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더니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도 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저는 12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시대 언어로 이걸 바꾸면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멸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함께 있지 않겠다.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건, 그분이 권사님이건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전도사건 선교사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담그자 요단물이 저 언덕에서부터 오르던 것이 쌓여가지고 멈춰서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켰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그 죄를 가져다가 자기 안에 두자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상치 못한 불행을 해석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불행을 당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죄를 숨기는 부분들, 죄를 즐거워하는 부분들, 우리가 즐거워하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내용 중 가장 직접적인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치면 이것을 해석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냥 일반적인 삶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원래 삶은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또 배가 아프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늘 이렇게 반복되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전도서에 나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삶이란 원래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요게 계속 왔다 갔다 자유롭게 진행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삶의 어려움을 갖고 이걸 과대하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몰아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쳐서 첫 번째, 이게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이 또한 지나간다고 지금의 어려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거야. 이거는 그냥 내 삶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하시고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연단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행이 닥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죠. 날마다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대견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포르노의 유혹을 극복하는 게 바로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극복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나와 같이 동침하자.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그냥 컴퓨터만 딱딱 틀면 포르노라는 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디발 장군의 유혹과 저는 비슷한 맥락이다,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라고 뿌리쳤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감옥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요셉은 그 감옥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 왕의 제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감옥에 요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그 큰 지혜를 갖고 애굽 전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 보내서 그 학식이 많은 왕의 제수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지혜를, 다스리는 정치 이런 것을 배우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것을 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지 못했으면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감각, 센스, 통찰력 이런 것을 얻기 힘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애굽 전역을 통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께서 단련하셔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연단의 한 부분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치는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숨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우리에게 닥친 불행을 해석하는 핵심 키워드다. 대체로 지금 우리가 불행을 당하는 이유는 위에 두 가지 이유도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숨기고 죄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따른다. 이게 제일 클 것이다. 비중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참 세상 가운데서 살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의 어려움은 이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 삶 가운데 감춘 겁니다. 감추고 그걸 즐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간은 훔친 물건들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아서 부자가 될 걸 생각하며 즐거워했을 겁니다. 가서 계속 묻어놓은 걸 잘 있나 그렇게 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실제로 몇 번이나 가서 안 사라지고 잘 있나 그렇게 들춰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탐이 나서 말씀을 어기고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습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죄를 묻어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탐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불행이나 곤고나 어려움이나 이 저주 같은 이런 삶에 하나님의 도움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과 절망적인 환경에서 벗어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버리운 사람이거나 또 하나는 사탄이 여러분을 도와줬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품고 있는 죄를 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그 절망스러운 환경이 해결됐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never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관심 있어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탐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숨기고 죄를 즐기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재난으로 그가 그것을 버려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평안하게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돈도 완전 씨가 마르게 하고요. 인간관계 완전 씨가 마르게 하고요. 주위에서 완전 그 사람 평판 구설수에 오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부어서 내가 지금 이 저주가 내 죄 때문이구나. 나의 삶을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즐기고 있는 죄악들을 버려야지 내가 살겠구나라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사람을 강하게 채찍질하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징계라고 부릅니다.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예, 아버지가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바로 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수시로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생할 수 있고요. 수시로 우리는 죄를 탐해서 내 안에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어쩌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구원의 징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라는 세상 자체에서 숨을 쉬고 살기 때문에 숨 쉴 때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곤란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건 어떤 종류의 고통입니까? 그저 삶이라는 자연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희로애락입니까? 아니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지금 내가 죄를 숨기고 그 죄를 탐닉하며 남몰래 즐기고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받는 징계입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곰곰이 자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분들은 곰곰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시면서 스스로 점검하는, 내가 예상치 못한 불행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셔서, 혹 마지막 세 번째 죄를 버리지 못해서 닥친 불행이라면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매달리면서 이 죄를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죄를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니 이 죄를 나도 역겨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제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상치 못한 불행을 해석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이 세 번째,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는 징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그리고 죄를 버리오니 부디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께 삼게 하셔서 나사로를 나오라 살리신 부활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회복교의 이름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그런 은혜가, 죄를 버리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